지난주에 사울이 마지막 아들인 이브보셋이 이제 죽음으로써 사울 왕가의 몰락을 봤어요. 인본주의적 사울의 왕가의 몰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신본주의적 왕국을 세우시려고 계획이 마침내 오늘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5장에서 5장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마침내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첫 번째 기름을 받고 세 번째 기름을 받을 때까지가 20년이에요. 20년이나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20년이라는 긴,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도 누구든지 생각할 때 골리앗을 죽이고 막 사울이 그 다윗을 막 높여 군대 장관으로 사령관으로 다윗을 임명하고 그랬을 때 나부터도 금방 하나님의 때가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이구나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 시작에 불과한 거고 그 후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길하게 세월이 흘러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한 나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되었다는 거죠.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만치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없이 된 사울왕을 봐봐요. 없이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 왕으로서 자기 뜻대로 결국은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는 어떤 그런 왕이 됐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다윗은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왕이 됐다는 거죠. 20년 지난 후에 세 번째 기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5장에서 보게 되는데 20년의 기나긴 훈련, 그 훈련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를 깨뜨리는 훈련이었다는 거죠. 나의 나대, 나의 속성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제약된 어떤 본성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오늘 장면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리니까 불러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또 두 번째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올라가라. 어디 이번에 올라가지 말고 콩나무 밭에 숨어 있다가 공격해라.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하나님도 담대하게 또 다윗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먼저 가서 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복된 어떤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사울의 입장은 더 봐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그 복된 삶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사흘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뚝불뚝 사울 다윗으로 살 때가보다도 사울로 살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엿주는 훈련이 안 되어가지고 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가 산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커다라는 거죠. 커다하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윗의 믿음의 본이에요. 다윗의 믿음의 본.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했어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완악했어요. 다윗이. 밧세바 그 사건만 봐봐요. 그거는 그 사건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윗이 그 이방 왕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거라고. 그 사건 하나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그 악한 어떤 했냐고요. 실수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다윗은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뒤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려고 했던 어떤 다윗의 모습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죠. 다윗은 사람의 방법으로 급하게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순리대로 때를 기다렸어요. 다윗은 때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순리대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급해요. 우리 마음이 항상 조급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탁 했는데 이거 딱 여기 될 것 같은데 여기 딱 계획 딱딱딱 뭘 맞아야지만 응? 뭘 딱딱딱딱 맞아야지만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맞는 게 없었어요. 딱딱딱딱딱 맞는 게 자기 계획대로 딱딱딱딱 맞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 맨날 틀어졌어요. 어긋났어. 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 우리는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때를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믿음의 본이라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은 사람의 방법이 급하게 되지 않았어요. 아마 다윗이 사람의 방법으로 급하게 하려고 하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2번 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앞서서 사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는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결과 북왕국 지도자들이 잘못이온을 자발적으로 다윗 앞에 찾아와서 굴복하게 되는 것을 봐요. 굴복하게.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기나긴 시간이 걸려요.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고 사람들 앞에 어떤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를 하면서 이거는 철저히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보는 것을 우리 왕이 되어달라. 다윗은 급하게 무력으로 갈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때를 기다렸어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요. 30세. 이 30세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어떤 것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30세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나이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30세 때 예수님이 30대 때 공생을 시작한 나이예요. 시작할 때였다는 거죠. 40년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준비하고 또 이스라엘도 강해서 방황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어요. 되게 그 시간은 지루했어요. 왕이 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오르고 20년이 그 세월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정치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험을 쌓게 했어요. 다윗에게. 차근차근 군사적 경험을. 아마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은 아마 다윗이 아마 쉽게 그 마음에 이스보셋을 봐봐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아브넬을 의지하면서 오직 그냥 조그만 애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긴 훈련의 기간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를 봐봐요. 모세. 40세 살인을 하고 도망갔던 모세가 40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양치면서 목동 되게 가지고 양일 치면서 얼마나 그 시간을 생각을 해봐요. 지루했겠냐고. 양 풀 뜯기고
요대로 가자. 오늘은 저쪽에 풀이 많단다. 가자. 가가지고 하도 저기 풀 뜯으라고 다리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참 왕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런 쪽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40년의 세월 동안은 지루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40년 동안 그 광야 그 사막에서 다윗이 배운 거는 그 이스라엘 강에 40년 동안 훈련시킬 그 모든 어떤 지리적인 어떤 그 훈련을 다 배웠다는 거죠.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 훈련.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를 지금은 다 사람마다 틀려요. 훈련하고 쓰임 받는 그 목적이 틀려요. 나는 똑같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나만의 어떤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있고 나만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나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 자신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만 감각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나에게 꼭 맞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많은 경험을 쌓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끔 그런 신본주의적 훈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은 그런 훈련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나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을 위안 삼아가지고 나에게 조금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을 내가 의지하면서 위안을 삼고 하나님보다도 그 물질로 내가 뭘 해결 다 하려고 그러고 오직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것도 내게 손 잡히고 아무것도 내게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 그분과 한 마음. 이것만 있으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복된 인생이에요. 아무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나의 재산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만 얻는다면은 내가 하나님 마음만 합한 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깔보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마음만 합한 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고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죠. 참된 복. 세상의 복은 어떻게 보면 가짜 복이에요. 가짜. 세상의 복은 손이 잡히지 않는 가짜 복이라는 거죠. 복 같은데 복이 참된 복이 아니고 가짜 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기만하는 복이에요. 나를 기만해요. 나를 기만하고 속이는 복이라는 거죠. 거짓 복이라는 거죠. 거짓 복. 이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믿고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훈련받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 넘어가요. 다 넘어져요. 훈련받을 때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릴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어떤 기다림이 되거든요. 그 때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여기인데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또 우리 변호사 지금도 연단을 받으면 언제 사역을 하냐고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역이 그 사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다윗은 견디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훈련받을 때 여기에서 넘어진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따지고 묻고 결국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커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하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때가 차면 된다고.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조급해가 넘어지고 막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투성인데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 믿음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신뢰하는 그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거 없다는,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오른 후에 맨 처음 한 일은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수도를.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옮김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는 어떤 그런 정치와 사회적 기반을 거쳐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관례였다는 거죠.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이유는 유다의 수도는 헤브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 남쪽에 있단 말이죠. 근데 북하고 남하고 지금 합쳐버렸잖아요.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기 때문에 경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의 어떤 경계선에 수도가 필요했다는 거죠. 수도가.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다윗은 그것을 수도로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나 그 여부스 사람들은 그 성읍은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1000년 동안 굳건하게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 멸하시라고 했는데도 사사기 때도 그곳에 가서도 그냥 못 무너뜨렸어요. 그 성은. 여부스 사람들이 그 성에 끝까지 살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죠. 1000년 동안. 난공 불락이었다는 거죠. 그 성은 완전히 요소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 여부스 족속에 지금 그 속해 있는 곳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에요. 그런데 점령했지만 이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이었냐면은 이 거주하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기고만장했냐면은 다윗이 지금 그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다리가 절고 눈먼 사람도 니네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만치 이 성이 안전하다는 것을 여부 사람들은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부 사람도 찾아지 못함으로 그들과 같이 살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 다윗 때까지 쭉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방어망을 갖추었던 성을 다윗은 수도로 삼고자 원했어요. 다음 마음 가운데 저 성을 내가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은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의 얘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려나 하니. 그 말은 여부스 사람들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러나 그들이 사람인지라 물을 마시고 살아있어요. 물을 마시고. 결정적인 이유로. 그들은 성 옆에 있는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이.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약간 길쭉하게 있으면은, 성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기온샘이 성 바깥으로 있는데, 그 기온샘을 성 안쪽으로 조금 파가지고, 성 안에서 깊게 수직으로 파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을 갖다가 안에서 퍼가지고, 쭉 줄을 내려가지고 퍼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 안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성 안에. 수로니까. 여부스 기온샘이 바깥에서 성 옆에 있지만 그 성 안으로 이렇게 쭉 길이 뚫려 있고 또 성 안에서 수직으로 파가지고 밑에서 바가지 내려가지고 쭉 줄 따라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퍼가지고 먹고 살았으니까 절대 여부스 사람들이
전쟁을 했을 때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곳을 부하들을 보내 성을 점령하게 돼요. 다윗은 그 수로를 통로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요압 장군이 먼저 앞서서 그 수로로 들어가가지고 그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 성을 점령했어요. 다윗은 신전 국가의 수도로 정한 후 그 다윗 시대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3,000년이 흘렀어요. 3,000년. 예루살렘 성.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현재 세계 최고의 도성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교가 그 성 안에 성지에 같이 우리나라 전 세계 3대 종교가 그 성 하나로 성지에 똑같은 성지예요. 똑같이. 성스러운 성지가 됐다는 거죠. 그곳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점령하고 나서 성을 쌓음으로써 어떠한 적도 망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의 터전까지 마련했어요. 성전의 터전까지. 그러나 이렇게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를 멀리했을 때 다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그 후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고.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나의 자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처럼 언젠가는 그것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거죠.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의 뒤를 쫓았어요. 사울은 결국 다 가진 사울의 모든 것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인간 중심적인 삶이 결국 언젠가 그가 쌓은 탑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오직 갖고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있었어요. 자기 생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까지도 다윗은 노리는 사울이 있었어요. 자기 하나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목숨까지도 늘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어떤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한 분, 하나님. 그 결과 가진 것이 없던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심을 보게 돼요. 다윗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라갔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행실을 보면은 실수투성이었어요. 다윗은 행실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고 따름이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후 강력한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결과였어요. 합한. 그런 와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길바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해버렸어요. 31장 1절에 보면은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지만 길바 전투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성을 점령했다고 그러잖아요. 블레셋이요. 그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를 약탈해간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다윗이 자기네 군대 장관으로 부하로 있었던 다윗이 갑자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했을 때 블레셋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블레셋. 빨리 제가 어떤 그 큰 세력이 갖기 전에 빨리 싹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블레셋은 그렇게 공격을 해왔다는 거죠.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이 전령하자 그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세력이 커지기 전에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북쪽 지역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입한 거예요. 블레셋은 이처럼 이번에도 승리할 것으로 알고 두 차례나 공격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크게 피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추출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두 번의 피함을 통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힘을 얻어버렸어요. 얻고 반대로 조공을 받쳐버리는 어떤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전쟁의 승리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는데 받을 때 도우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19장 25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자신과 온 이스라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굳게 믿었다는 거죠. 다윗은. 온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임을 알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복된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어떤 생각과 내 판단과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